3월 12일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벌써 3월도 절반이 지나가는 빠른 속도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순절 기간과 종료주일 고단주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기도 31일을 한번 떠나보고 오늘 20일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조금씩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부분 금요기도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초보적인 단계의 정리입니다. 원래 깊은 많은 성령에 다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동행하는 요 부분과 함께 오늘 일단 정리하고 3월 또 15일부터는 또 새로운 것을 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오늘 일단 성령님에 대한 동행하는 요 부분들을 내용적으로는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십몇일 동안 또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 20일째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가는 여행,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 밥소록이라는 사라 목사님이 쓴 책의 파트 1을 좀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동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여정을 일단락으로 한번 마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에 동행하는 고백기도 나머지 30일까지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가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내용이 마르지 않는 연습 밥소르기 목사 하나님의 순결을 찾아가는 여행.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파트 1에 14가가 있는데 그중에 2가를 좀 제외하고 12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 요약하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첫걸음들을 띄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짝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파트 1은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성령님의 초대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 12가지 아름다운 귀한 우리 순서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첫 번째는 예라고 대답함의 비밀.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성령과 동행하는 고백 기도의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은 예 성령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밑에 거를 읽어볼까요?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과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신다. 성령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라.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임마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기 위할 때 그렇잖아요. 왜 함께 가고 싶고 왜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왜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 성령님, 저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성령님 하는 게 아름다운 동행과 교제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성령님. 성령님 초청하실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좀 바빠요. 조금이요.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예 성령님.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성령님 우리 내면 속에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성령님 예라고 대답함에 아름다운 비밀의 문을 통하여서 하루에 아름다운 성령님과 동행하는 멋진 여행을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닫힌 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한번 골방 기도를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우리가 이 닫힌 문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문을 닫아놓은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골방 안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골방 안에 깊숙한 곳에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골방을 향해서 들어간 후에 문을 꽉 닫는 순간에 이미 그 골방에 들어와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골방의 문을 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밥소르기 목사가 이 말을 이렇게 썼을 때 제 느낌 속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초대에 예 그러고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라고 주님의 임재에 나의 모든 하루의 귀한 시간들을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의탁하는 순간에 우리는 골방의 영혼의 문을 꼭 닫았고 거기에 이미 와 계신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임재 만남을 이루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골방의 문을 닫을 때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주님과만 동행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골방의 문을 닫은 것이고 그 안에 숨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들음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가 세 번째 들음의 비밀이 있죠. 들음의 비밀.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마음의 주파수를 성령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귀 인자 들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귀인인 자는 다시 말씀하실까요? 너의 마음의 영적인 귀를 우리 하나님의 주파수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의 깊은 갈망입니다. 첫 번째, 주파수를 막 찾는 거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파수를 맞춰갈 수 있는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의 깊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의 주파수에 내가 막 나의 마음의 주파수를, 영의 귀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침묵 기도입니다. 볼까요? 두 번째, 침묵 기도. 자, 우리가 내가 주파수를 좀 맞추고 있는데 지금 막 잡음도 그러는데 이걸 막 내가 떠들면서 이게 이 소리가 정확히 명쾌하게 주파수에 딱 맞으면 정확하고 깨끗하고 맑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지지는 잡은 소리 안 들리고. 우리 한번 라디오 주파수 맞춰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를 내가 맞췄는지를 알고 들으려면 침묵해야 됩니다. 이 침묵 기도라는 의미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자꾸만 내가 바라는 많은 청구서를 주님 앞에 남발하는 거예요.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것들을 멈추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달라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거를 듣고자 하나님을 가만히 귀를 열고 그 입을 바라보는 것, 이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침묵 기도예요. 침묵. 그러니까 잠시 침묵하면서 계속, 그래서 주님의 명료한 깨끗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 경청의 훈련을 하고 자꾸만 주님 앞에 맡겨보고 물어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귀한 신앙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그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의 주파수에 여러분이 영의 귀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시도할 때 조금 있으면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즉각적인 순종의 비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주파수를 맞춰서 들리면 들리거든요. 근데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듣는다, 이 헬라어 언어가 후파코에입니다. 이 후파코에라는 것은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서. 그래서 순종은 뭐냐? 내가 아래서 듣는. 아래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 내가 순복할 마음, 내가 순종할 마음, 내가 말씀하면 이해하고 실행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게 후파코에 듣는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배우기만 한다면, 아니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만 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기만 한다면 사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고에 초점을 둬야 되지. 하면 오늘 어떤 비밀한 것을 말씀하실까? 자꾸만 여기에 초점 맞추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이 깊은 아름다운 여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 두마디 하시면 두마디, 세마디 하시면 세마디, 때로는 말씀하지 않아도 가만히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순종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말은 순종하는 자라야, 정말 네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큼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즉각 순종의 비밀을 우리는 정말 잘 배우고 잘 순종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정말 아름다운 동행의 귀한 깊은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한번 우리 볼까요? 여러분, 순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죠? 갈릴리 호인잔치의 그 놀라운 기적, 우리가 가나 호인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적 일으키는 이거 아직 못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돌아서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인이 예 알았습니다. 그냥 무슨 말씀이 그냥 따를게요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 여러분의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깊은 동행의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긴 여행을 우리는 드디어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신속한 회개의 비밀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성령 동행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은 별로 그런 게 어려운 게 없겠지만 매일매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아무리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해도
그렇죠. 성령님의 음성이나 세미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많이.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허물이 어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 아무리 내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드리고 의탁한다고 나를 맡게 된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령 하나님은 끔찍도 하지 않고 우리와의 교제와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빠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의 길을 고속도로로 열어줍니다. 이걸 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간과하기에 그만 성령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 금방 그 동행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어떤 인간이 죄 안 짓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죄를 안 짓고 죄와 허물이 없이 살아갈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근데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 양심을 깨우치다 그러죠. 너 그거 죄야. 그러면 얼른 회개하시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 궁창거리면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떠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고 어떻게 예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그리스도인 참 칭찬받을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이 여행을 떠나면 이게 필수거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죄를 회개함이 없이 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죄송해요. 고백해드리고 알아차려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꾸만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과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여행, 밥소르기 목사의 내용이 마르지 않는 이 영적 훈련의 모습의 파트 1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가을에 한번 이런 깊은 걸 할 수 있으면 또 다음에도 하겠지만 이 초보 단계, 첫 단계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씨 뿌림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의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과 동행함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아침마다 짧은 시간에 성령과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과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을 들여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삶,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 인생이 뭡니까? 성령과 동행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뿌린 씨, 우리가 뿌린 씨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결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자라는 이 과정, 성장의 계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첫 술에 배부른가. 아니, 밥 한 숟가락 떠먹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아름다운 여행은 첫 한 번 했다고 대단히 성공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 분초마다 매 시간마다 삶 전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씨를 뿌리는 게 씨를. 우리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자라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걸린다. 하루아침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내가 전제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낙심하지 마라.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울며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오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씨 뿌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아름교회 많은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2021년도 성령의 동향 고백기도 30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후로부터도 끊임없이 전제해 나간다면 우리 2021년도 가을 겨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기적 같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올해는 특별하게 제 네이버 칼라 메모 기도 수첩에다가 응답의 축복을 적어 나가기 시작해요. 10개가 적혀 있습니다. 10개가 앞으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진 응답을 내가 몇 개가 적을까 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축복의 본물을 터뜨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저는 확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기 위해서 씨 뿌림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볼까요? 7번째 피난처의 비밀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자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피할 수는 없지만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도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수많은 폭풍우를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다가오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삶을 떠나기 시작하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난리의 그늘 아래 그를 숨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19 할 때 제가 작년 3월 첫 주일
설교했던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1편 7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과 10,0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럽니다. 많은 사람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재앙을 맞이하면서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진다. 근데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너에게는 내가 피난처가 되어서 너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얼마큼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도 어김없이 폭풍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성령과 동행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2020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8번째는 결정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떤 중대한 기로에 쓸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길인지 모를 때가 많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잘못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갖고 있는 결정의 원칙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그 결정은 항상 옳고 항상 좋고 항상 맞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나가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릇된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아유,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아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을 맡겨드리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특별히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이건 정말 네 인생에 중요한 것을 내 결정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결정의 원리의 비밀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이루시고 반드시 합력의 손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쉽게 되면 인생 후회하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동의하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고 하루하루 그 삶을 나가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내 임의로 자의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번째
볼까요? 9번째, 차선책이 없는 삶의 비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의 최고의 비밀은 차선책이 없는 삶입니다. 인간은 사실 약삭빨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이 얼마큼 약삭빠른 존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우리 인간은 여기 아니면 요거, 여기 아니면 요거 다 이미 계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가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물론 차선책이 없는 삶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에겐 다른 길이 없는, 이거를 그렇죠. 제가 많이 소개했던 책 제목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차선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벼랑 끝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삶의 아름다운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차선책이 없는 삶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살려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차선책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의하는 고백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안 도와줘? 난 나대로 계획이 다 있어요. 그건 임의로 자기가 사는 인생이지 성령에 동의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정말 동의하면 나의 삶을, 내 인격을 점점 의탁하기 시작하고 이 삶이 깊어지면요, 차선책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거나 주님이 문제를 열어주거나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얼마큼 놀라운 기가 막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차선책이 없는 삶의 비밀, 참 중요한 성령에 동의하는 아름다운 여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타오름의 비밀.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헐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불이 나의 인생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태우냐? 열정이란 열정이죠. 열정. 이 열정이 어디? 내가 열정을 바칠, 내 생명을 바칠,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대상,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왜 많은 사람이 양다리 걸치면 디두모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세상도 한 마음, 또 하나님의 한 마음. 세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그러나 세상이 내 거는 꼭 쥐고 놓치지 않아요. 재미난 예화가 있잖아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 원숭이가 참 욕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모기 조그만 항아리 속에다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원숭이 찾아와서 손을 쑥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딱 잡아요.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잡히면 손이 빠지지만 과일을 꽉 잡고 있는 손을 이 목이 좁은 이 항아리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에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놓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한편으로는 참 좀 살아가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꽉 쥐고 안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 불꽃이 나를 활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생명을 바칠 뜨거운 삶의 열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거룩한 불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과 헛된 것들을 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소멸하는 불이기도 합니다. 이 타오르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조금 몇 년 남은 목회를, 아름다운 게 목회의 모든 사역을 정리할 때 제 마음속에 있는 꿈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영혼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 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로 부어주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건 자꾸 뒷전에 밀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것 채우려는 그런 어긋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이 인생의 축복의 결론일 수 있다면, 제가 바라는 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타오름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들이 알아야 하고 이 비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11번째 비밀은 침노의 비밀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침노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열려 있어요. 이 침노란 게 뭡니까? 주님은 내 거야.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주님, 난 아버지 위해서 나 생명 드릴게요. 이렇게 몸부림쳐 나가는, 천국을 소유하려고, 천국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 그 침노의 비밀, 바로 성령에 동행하는 이 삶이 시작되면요, 모든 이상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생이 좋던 것도 사라져버리고,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고, 사실은 진짜 영적인 대가들은 왜 하나님밖에 전 우주에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모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사 알잖아요. 내가 있어도 주님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주님 있으면 나는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침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요.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저도 끝까지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주님만 전부이기를, 주님만 사랑하게, 주님만 사랑하면서 남은 한번 목회를 달려가 보기를,
그렇게 쉽진 않지만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해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맡겨준 주님의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내가 목양의 자리에 물러날 때 떠날 때까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부끄럽지 않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분, 그 가정 한 명 한 명, 그 자녀 한 명 한 명, 그 자손들 한 명 한 명, 그의 산업 하나하나를, 직장 하나하나를, 그의 모든 악기를 축복하는 이 목자의 축복, 사랑. 이게 제가 지금 아름다운 게 남은 짤막한 기간 속에 이제 마무리할 마지막 저의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면요, 드디어 여러분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신앙의 여정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얼마큼 멋있을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동행한 고백기도 30일 가정 속에서 제가 앞에 3번 정도 했고 중간중간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 교제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나누는 이 마지막 시간, 이 첫 단계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겸손의 비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성령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의 결과물이 뭘까요?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핵심 완도 이렇게 주가면서 했던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함께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말 우주적인 계획이거든요.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겸손을 배워. 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집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하는 그 일을 보고 따라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비밀. 우리 마지막 한번 요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겸손이란 주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저는 텅 빈 존재입니다. 주님의 온전함이 없다면 저는 깨진 존재입니다. 주님의 힘이 없다면 저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다면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겸손의 자리까지 성령님과 손잡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내 빈 그릇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동행하는 고백기도 20일 우리 한번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성령의 동행하는 고백기도 20일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나는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 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게 교제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에게 말씀하시고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성령의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밤도 또 내일도 여러분이 한번 하루에 주님 앞에 주님, 난 오늘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실제로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또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살아보십시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사실 레위기도의 성경 공부에는 기도의 반나절, 기도의 한나절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하루 한 6시간 정도를 어느 산 깊은 곳이나 어떤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깊은 주님만의 시간을 대화를 갖는 것,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그게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3월 15일부터는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의 1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할 16가지 진리를 3주 동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행하는 고백 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문자로 이렇게 나머지 하루 거는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걸 배우고 마지막에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 20일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눠봤으니까 나머지 10하루는 여러분이 그 말씀 그 주제를 보고 우리가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2021년도 사순절 이 기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또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오늘 밥소리기 목사가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가는 여행,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의 파트 1, 우리가 좀 짤막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1단계 동의하는 요 이론적인 또 알아야 될 지식적인 것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귀한 2021년도 함께 걸어간 여러분, 하루하루 잘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종이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손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산업과 직장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부족한 이 종이 기도했던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며 응답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이 종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이니까 제가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남은 귀한 열 하루도 성령에 동의하는 아름다운 고백기도 30일 가정을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깊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 16가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순절 고단주간이 주님만 붙잡고 가는, 주님만 알아가는, 주님만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거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철장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